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지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한 해 자살 인원이 10,000명이 넘어가면서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시시때때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가 이 안보에 대한 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 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좀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여서 6월 달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카데미와 또 종교개혁 기념 강좌와 또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 또 점점 더 새가족도 등록하여서 또 얼마 전에는 회원으로도 또 받아들이는 아주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봉사할 서리 집사도 임명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어쩌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한 해를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별게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딱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렇고 그렇게 해서 또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변화가 있다면 한 살 더 먹는다는 겁니다. 한 살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간다. 그리고 한 세대는 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에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시기가 되면은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는 사라져요. 하지만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씁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리 불었다가 또 저리 불었다가 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강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태평양으로 가고 대서양과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일단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종말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땅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땅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땅도 불에 타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지금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해 아래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예전에 다 있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무엇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무엇을 가리켜서 말을 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있니?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있기 아주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든지 간에 오래전에, 오래전 세대에 이미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전부 다 수세식 변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수세식 변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장실이 수세식 변기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렇게 뒷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이제 뒷관에 있었죠. 용변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에서 방에서 신발을 신고 그 뒷관까지 걸어가야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관에 어느새 이 용변이 가득 차면은 바가지로 퍼서 그걸 가지고 또 거름으로 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집 안에. 심지어 화장실도 따뜻해요. 히터가 다 있어가지고. 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세식 화장실은 사실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시대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지금처럼 집안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로마에서 이미 집안에서 물이 흐르게 해서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이 중동에서는 이 언덕이나 산 위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이 언덕 위에 산 위에 도시를 만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이죠.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저 높은 산 위에 저 언덕에 도시를 만들면 물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들은 높은 산 중턱에서 수원지를 발견을 해서 거기에서 기둥을 세우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십 킬로미터에서부터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오래전에. 이 방식은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몰라요. 건축술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건축술은 오히려 지금보다 옛날이 더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죽고 결국 폐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남게 되는 것은 옛날 땅, 그리고 돌, 그리고 건축물 이것뿐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수고를 해도 결국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가 결국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평생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평생을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왜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평생 이 땅에서 수고를 해도 그게 왜 다 헛되고 왜 소용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졌다라고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노력해봤자 결국 사람은 죽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저의 시신을 산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에게, 죽은 저에게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안 유명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들도 죽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죽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죽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도 죽고, 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여러분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면 과연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새 것이 없다면 새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새 것이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해 아래에, 이 땅에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해 위에는. 그러면 해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있습니다. 천국에는 새 것이 있고 천국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생명, 진짜 새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진짜 새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된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진짜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었던 바로 이 세상에 해 위에서 진짜 새 것이 왔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하고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이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셀축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의 옛 도시가 발굴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도시가.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리석으로 이 화려한 집들과 이 가게들을 지었고 이 길도 대리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켈수스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3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둥 하나만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된 도시가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헬라 로마 신화에 젖어 있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기로 와서 전했던 말이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손으로 지은 이것은 참신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이라고 용감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를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그 바울이 와가지고 그 거대한 그 위대한 그 로마 문명을 향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저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도전이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비웃었겠습니까? 저 유대인이 또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죠. 바울이 온 도시를 다니면서 제가 그 에베소 그 도시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온 도시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죠. 저 손으로 지은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그 여신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믿었냐면 건강하고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저거 손으로 만든 거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원형극장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그때 이렇게 외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소문이 굉장히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색했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정말 미친 듯이 분노를 하여서 당장이라도 바울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인민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 조그만한 나라, 이 유대 땅, 문화적으로도 발전되지 못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저 유대 나라에서 시작된 그 예수의 그 복음이 이 화려한 헬라, 로마 이 문명과 거대한 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나중에는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이어서 북미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죠? 아시아에게 복음이 전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집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최고급 정말 가장 뛰어난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이 너무나도 촌스럽고 이상하고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로마 제국에 이 곳곳에 보면은 그 주요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전쟁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몇십 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도 친구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친구를 따라와가지고 이 회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따라 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비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헬라 로마 신화와 이 우상에게 실증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이 신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냐면 맨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 이 신들이 인간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이방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이 율법의 가르침이 정말 그것이 고상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와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대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라는 설교를 듣고 기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에 진짜 새 것, 영원한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보통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이제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 해 아래 새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와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해를 지내고 또 보내면서 우리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매일 똑같고 특별한 것 없고 새롭다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새 것은 바로 해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바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한 이 소중한 복음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용기와 또 소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